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중앙 침례교회를 섬기는 최병락 목사입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즘 사람들 참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요. 바쁘다는 뜻을 찾아보니까 그 의미가 이렇습니다. 한 가지 일에만 매달려 딴 겨를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한 가지가 아닌 돌봐야 할 많은 균형들이 필요한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래서 이제는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아주 권위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분으로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하셨을 때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거머쥔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를 오늘도 지켜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죠. 요한계시록에 이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었다가 환상 중에 놀라운 한 가지 일을 보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는 장면입니다. 7교회라 하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이죠. 그 주변으로 세워진 7교회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그 7교회를 오늘 보니까 이렇게 7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을 7별이라고 그러고, 7개 교회를 7 금촛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데 어디로 등장을 하시는가? 바로 금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면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성경을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키가 어느 정도인지, 머리 색깔은 어떤지, 옷은 어떤 옷을 입고 다니시는지, 발걸음은 씩씩한지 조용한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궁금했던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1장에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바라보니 예수님의 머리털의 희기는 양털 같고, 그 눈은 이글이글거려서 불꽃 같고, 그의 말에는 힘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과 같고, 그의 발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얼굴은 광채가 나고, 흰옷을 입었는데 옷이 땅에 끌리고, 가슴에는 왕을 상징하는 금태를 두르시고. 어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사도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었기에 이처럼 자세하게 묘사를 할 수 있었을까? 놀랍게도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7교회인 금촛대 사이를 거니셨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거니신 것이 아니라 촛불이 타오르고 있는 금촛대 사이를 거니셨기 때문에 바로 그 촛불이 예수님을 잘 비춰주었던 거죠. 그 촛불 때문에, 즉 교회가 비추는 빛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8장에 가면 1절에서 4절까지의 성소 안의 장면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왼편에 역시 7 금촛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편 금촛대 맞은편에 12개의 떡상 진설병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촛불을 떡을 비추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촛불이 떡을 비출까요? 떡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이 촛불도 예수님을 비추고 있고 성소 안에 7 금촛대도 떡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빛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잠시 살펴보고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으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성소가 없고 이런 금촛대가 없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첫째는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매일 아침 우리와 함께 오늘 만나는 큐티를 하는 것도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펴서 읽어도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무시로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는 만큼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빛일까요? 바로 교회죠.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7 교회가 빛을 비추는, 예수님을 비추는 빛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빛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교회만 봐도 알 수 있는, 누군가가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가 교회를 비추지 않고 맞은편에 있는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춤으로 말미암아 교회 때문에 예수님을 보게 되는, 아니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아시아의 7 교회 중에는 예수님을 잘 비추었던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도 있지만 예수님을 조금도 비추어내지 못한 사대 교회 같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불이 꺼져버린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비추는 그러한 빛의 역할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알죠.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을 비추는 빛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빛을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오늘 아침을 시작하시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칭찬을 할 때 여러분은 그 칭찬을 여러분 비추는 빛으로 사용하지 말고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짠 하고 비춰주는 그러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기들의 눈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아는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성도들은 등경 위의 빛처럼 숨겨진 빛이 아니라 드러난 빛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칭찬받는 사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와 또 하나하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어 전국으로 흩어지는, 여러분의 직장으로 흩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흩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다 여러분은 예수를 비추는 빛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도, 바로 이것이 오늘날 시대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 오늘 하루 시작하는 여러분, 빛이 되십시오. 빛이 꺼지지 않도록 점검해 보십시오. 또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처럼 환하게 예수님을 비추는 빛인지, 사대 교회처럼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아예 불이 꺼져서 도무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삶은 아닌지 나 자신이. 반면 그 중간에 있었던 교회,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던 교회처럼 오늘은 예수님을 비추다가 조그마한 절망이 찾아오면 금세 예수님을 비추는 빛이 꺼져버리는, 빛이 되기도 했다가 어둠이 되기도 하는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우리의 빛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빛입니다. 나가서 비추면 되는 겁니다. 오늘 빛 대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시고 그 빛을 마음에 담아 햇빛을 반사하는 달빛처럼 여러분이 가는 그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의 빛이 가득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받고 그리고 그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나가는 메일 주소나 또는 CBS 오늘 만나는 큐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게시판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슨 제목이라도 좋습니다.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보내주신 분 사연 한번 읽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내온 사연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새신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처음에는 성경이 너무 재밌어서 성경만 파다가 최근에는 기도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기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 궁금해요. 지금은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느낌인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 우리 충분히 이해하죠. 믿음은 자람이기 때문에 자랄 때마다 필요한 영양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물을 찾고 밥을 찾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또 필요한 영양분이 있듯이 믿음에도 이런 갈증이 있어야 성장이 있습니다. 성경을 충분히 읽다 보니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갈증이 왔고 기도를 시작하다 보니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은 갈증이 생기는 것, 굉장히 바람직하게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먼저 축하드리고요.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서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 기도는 굉장히 풍성한 내용이라서 아마 이 지점까지 가려면은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한 채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중에 때로는 성경의 말씀이나 때로는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나 때로는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내 마음의 울림으로 들려오는 그 음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아름다운 갈망이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기도의 성숙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기도 제목을 보내셨는데 우리 한번 같이 기도에 대해서 부탁을 했는데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이분이 더욱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어지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소통의 그 지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고 제가 이분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읽고,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의 아픔을 쏟아놓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얕은 물가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만나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맛보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더 깊이 만나 주시고 더 큰 기도의 그 맛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